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묵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칭송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당신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당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세상에 감동 대신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죽은 종교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 구절을 남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에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데는 철저히 미숙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항상 사랑을 달고 살았지만 가슴에는 이기심과 경쟁심, 교만과 탐욕이 그 견고한 무장을 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빈번한 역할은 아버지의 영광을 박탈하고 당신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참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며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먼저 자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온전히 삼키고 온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팅창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을 못 봐가지고 진짜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조용히 찬양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저희 음력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 2021년 새로운 표어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골랐는데요. 2021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찬양이고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우리 간주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리. 3절 가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도다. 우리 4절 찬양할 때는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새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에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같은 호흡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라. 우리 시간 목소리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지금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 예배를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 20분부터 2월 리더십 정기회의가 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있기를 중보합니다. 10%의 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셀장님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셀 모임이 설이 지난 2월 21일부터 재개됩니다. 셀에서의 행복한 교제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지들 가운데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디어 팀에서 추가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기계를 다룰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현 집사님 부친상에 많은 기도와 위로 보내주심에 대해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정성을 흠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오병이어처럼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선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주님이며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며 말씀의 복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을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절부터 13절 내용 전체인데요.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경건일기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덕신 집사님 나오셔서 그 경건일기 발표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저는 작은 LP 가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영업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옛날을 그리워하는 레트로 열풍이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과 욕심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말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그 앞에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계명과 영광을 떠난 흉물스러운 우상물로 경멸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물질로서 금은 투자가치나 현물 자산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부품용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금도장된 시계를 어쩌다 분실했고 새로 금과 다이아로 된 시계를 샀습니다. 옛날 왕들이
금실로 용을 수놓은 골룡포를 입는데 멋지게 보이고 솔직히 입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금빛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작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잊어버리고 구원을 비천한 물질로 전락시키는 이스라엘처럼 나는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진노 가운데 멸망하기에 충분하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맑은 거울에서 자신을 보고 돌이킬 수만 있으면 점점 주님 닮아가다가 없어질 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본당 앞에 사탕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자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혹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졸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내가 졸 자신이 없다고 겸손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조셨으면, 그리고 그 전주까지 조셨다고 하면 졸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탕을 까드시고요. 혹시 여기 있어도 지난주 조신 분, 대면 예배 하시는 분 뒤쪽에 지금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서 지금 까서 입에 넣으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온 사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행이 조금 피해가 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얼어붙었고 어떤 생명도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동토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난주 중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 지나면 항상 뉴스나 이런 데 기사가 나옵니다.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입춘이 왔으면 제일 처음 꽃을 피우는 매화가 이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년에는 좀 이쯤에도 추웠는데 그래서 매화가 진짜 필까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매화가 안 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보니까 매화가 활짝 핀 게 이제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화 역할이 서양에서 대신하는 역할의 꽃이 있는데 그게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는 생김새도 그러니까 나무 모양도 그렇고 꽃 모양도 그렇고 열매 모양도 그렇고 사실 매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매화는 과육을 먹는 데 비해서 아몬드는 과육이 말라지고 나서 씨앗을 먹는다는 차이 정도이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몬드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반 고흐의 그린 꽃 피는 아몬드 나무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몬드 예 너무 걸작이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나무를 그리려고 하면 앞에서 쫙 보면서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린 그런 풍의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 하늘이고요. 예, 아몬드 나무. 이 그림에는 사실은 아몬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의 후견인이고 그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에 그 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아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 빈센트를 따서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이 너무 안타까워서 형은 정말 대단한데 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러자 형도 너무 기뻐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그 조카에게 보낼 선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봄이 시작하기도 전에 꽃이 펴서는 늦게까지 꽃이 지지 않는 아몬드는 봄의 시작, 으뜸 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이제 차갑지만 봄이 올 것이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고백을 담은 그림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림을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반 고흐는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정성을 담은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이름을 써서 가져와서 두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 안, 증거궤 앞. 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그곳에 함께 두게 했습니다. 12지팡이가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였는데요. 왜 그러셨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택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했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말할 것인지를 그 12지팡이 중에 한 개에만 싹이 나게 함으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명을 본다고 하면 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지팡이 12개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17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넣어두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론의 바짝 마른 그 나무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기적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살구 열매로 번역한 것은 살구는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이 처음 나오는 1930년, 40년 이때쯤에는 아몬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서 살구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봄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런 증거로 아론의 나무지팡이에 이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적은 장막 안 언약궤 앞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장막 안은 예배를 상징하죠.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예배를 상징하고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에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 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비틀어진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으며 으뜸 가는 생명력으로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왕도를 하게 하시겠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아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증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맡은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요. 대제사장의 직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임직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는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23절에 보면은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게 하셨는데요. 자, 축복의 내용,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축도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복 달라고 할 때 복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복이 뭐냐고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보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의 통로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늘 하나님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았던 그 바로 메마른 그리고 비틀어진 지팡이처럼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 오늘 금송아지 이야기하셨는데 금송아지 숭배 때 마저못해서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일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한 불 가지고 붙은 그 번제단에서만 불을 취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 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아무 불이나 붙여서 가다가 다 죽었죠. 지금도 여러분 불은 온기가 있고요, 불은 에너지가 있고요, 불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은 불도 많습니다. 온기도 있는 것 같고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빛도 있는 것 같은데 가짜가 많습니다. 그거 부흥 아니고요, 그거 죽을 짓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 불로 만드는 자가발전이 많습니다. 다 꺼져야 되고 멸망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 하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된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이 직분이 부여된 것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단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누군가가 필요하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빈복도 임한다고 하면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시는 복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고 특별히 축복의 말씀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요 느껴집니다. 요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 같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의 평강이 느껴져.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지키는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은혜 전혀 모르겠는데. 평강 모르겠는데.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복을 빌고 있는데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임하고 계심을 못 느껴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복이 임하고 있음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평강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날 지키는 거라고? 이게 은혜라고? 이게 평강이라고? 답은 맞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평강이었고 그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기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에 서로 상충한다고 하면 육신의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것에 손해가 있다고 하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 우리는 솔직히 금을 좋아하고 우리는 솔직히 세상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만 받아가지고는요 좋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아론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아몬드 나무라는 단어는요 지키신다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몬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쏴케드. 근데 지킨다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쏴카드.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워드 플레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아몬드 나무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뭔지 아시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저걸 우리 아몬드 나무 저게 딱 보인 거예요. 저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음이 뭐라고요? 아몬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케드. 그러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가겠습니다.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내 말을 지켜 할 때 이 지켜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카드. 아몬드 나무를 딱 보여주고 나서는 너 아몬드 사케드 봤지? 나는 내 말을 지켜 사카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을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는 증거로 지금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었어. 지킨다고. 여러분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봄의 생명력이 다시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메마를 수가 있고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메마른 나무를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케드를 사카드로 부르시면서 내 말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꽃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내가 정말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 사랑하고 나 안 쓰시면 누구 쓸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증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절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당하고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영혼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시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더 차가운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적, 오늘 아론의 메마른 막대기에서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은혜로운 표적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2절,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12절에 가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몬드에 꽃핀 게, 열매 맺힌 게 죽게 된 것입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까? 이러면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싱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바로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죽어 있는 메마른 그것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몬드에 이 꽃 피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조금 알게 되고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결과 13절에 보면 자신들의 한 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며 다 죽는데, 아이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인이어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가까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나가겠대요. 근데요, 이 일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들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당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로가 없어도 임의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반역인 고라당의 반역이 나오죠. 고라당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고 하면서 다 거룩하고 다 여호와가 계신데 너희들만 하나님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막 대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자기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 자기에게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자기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라당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전부 다 우리 거룩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며, 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런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금 고라당의 반역에 무려 지도자 중에서도 250인이 함께 했는데요.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장막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보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이 제안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오게 하셨는지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안마저도 조롱하면서 백성을 선동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하나님 택하신 통로인지 하나님 증명해 주시겠다고 해도 올라가지도 않겠다고 해서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눈을 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심판할 것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근처에 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고 싶으면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안 떠납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같고 이들이 당하는 벌이 다른 사람들과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 수월에 빠지게 하면 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250인들의 이 향로 위에 불이 임해서 그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모습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는데요. 그 이튿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겁먹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로 뭉쳐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죽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이고 죽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음모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전염병이 임하게 되어서 즉각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보통은 죄를 범하고 전염병이 임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시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사 드릴 자격도 없으니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론의 이 향만 이 재앙에 안 임하게 하셨잖아요. 아론에게 명합니다. 그 향을 가지고 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뛰어 들어가라고. 지금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중간에 향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추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아론의 아몬드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도 너희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시들지 않고 꽃필 것이고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의 통로 없어도 임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다가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자격 있다고 나갔다가 자기 모습 보면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자격 있지도 않지만 자격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생은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에 비하면 영아기 시기에도 지나지 않는 때인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똥오줌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영아기 때는요. 근데 그때
받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평생 그로 하여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창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시간, 내 자격 없는 정말 영악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분의 축복의 품을 파고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직시하는 때만큼 은혜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순간이 없고, 은혜의 빛이 강하게 임한 때만큼 또 반대로 자기의 더럽고 어두운 죄를 혐오하고 밀어내게 하는 힘이 없고요. 또 타인의 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게 하는 원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으면 낙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바싹 말랐고 비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장막 안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증거계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들인 사람은요, 찬란한 생명의 봄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아몬드 꽃처럼 꽃 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자격 없음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피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봄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싱그러운 봄 같은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라.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처음 부를 때는 조금 익숙하실 테니까 가사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앞부분 먼저 부르고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라.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기도를 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더 원망하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틀어지고 메마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아무리 추워도 꽃 봄은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은 아무리 못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리라는 이 축복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시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 시간이 자격 없음을 깨달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 앞으로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비틀어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원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교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반역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몬드 꽃이 피며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봄이 다시 시작되게 하겠노라고 으뜸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싹해들을 보이시고 싹하들을 이야기하시며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장막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 서며 또 우리의 참된 축복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없음을 알기에 영아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무리 못났고 부끄러워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야 마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꽃이 피며 다시 열매 맺으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생명의 왕노로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없음을 아는 자라야 영적으로 갖는 아이처럼 이제 영적인 출산을 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주의 긍휼을 더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 무늬만 걸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없음을 알고 정말 완악함과 사악함을 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참 이중적인 죄악도 주님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 메마르고 비틀어진 그 나무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품을 파고들 때이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당신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당신의 축복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지키심을 받고 은혜를 덧입으며 평강을 덧입어서 생명의 왕도로 타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러할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구나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염려하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고, 아니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이 찬양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후 1시 20분부터 우리 리더십 회의를 줌과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기 회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장님 통해서 받으셔서 이번에도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TV만 보시다가 끝나지 마시고 음력 새해를 또 우리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물이 갈 텐데요. 주일 저녁에는 주신 말씀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말씀 가족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몇 번 시도하면서 자리를 잡으면 또 더 힘써 함께 하도록 또 캠페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동현 집사님 부친께서 건강검진 때 아주 암세포 초기도 아니고 조기가 발견돼서 복강경하러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장례 기간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온 가족들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흉한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세밀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가족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